오늘 시간에는 9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주일 전에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삭개오였습니다. 두 번째 주일 전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지난주일 건 아시겠죠? 지난주일에는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형편대로 다른 동네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편도 달랐고 처지도 달랐고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고침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한 공통점입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계실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적 상황에 찾아온 은혜의 순간입니다. 은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동네 그 사이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멀리서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간절한 절박한 외침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모습,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어떤 병이죠? 문둥병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문둥병 환자분들에게 좀 존중해드리는 의미에서 한센시병이라고 저희가 바꾸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나병은 상당히 심각한 병이었었습니다. 피부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물집 같은 것들이 생기고 또 심하면 고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또 눈썹, 머리카락 다 빠지고 또 눈이 밑으로 내려앉고 코는 썩어서 없어지기도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고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요, 평상시에는 서로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경멸까지도 합니다.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하고 유대인 이 9명이 다 나병에 걸려가지고 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이 병 자체가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하고도 떨어져야 됩니다. 살던 동네에서도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 같은 형편에 있었던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 이제 다른 한 곳에 모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있었겠지요. 마음의 아픔, 육체의 병의 아픔, 관계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북쪽 갈릴리 지방,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 남쪽의 유대 지방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거의 마지막 단계였고 예수님은 얼마 계시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 이게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든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병은 좀 특별한 병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의 병들은 의사가 그 병에 걸렸는지 나았는지를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병만큼은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는지 판단을 하고 또 나중에 나병이 다 나았는지 판단을 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먼저 다 고쳐주시고 나서, 고침을 받고 나서 너희가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아직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냥 이 나병에 걸려 있는 그 상태인데,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그 아픈 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씀이죠.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 내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 병이 지금 걸려 있는 채로 제사장에게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지금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시냐. 이게 어쩌면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그 나병 환자들의 병이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됩니다. 길 가는 도중에 병이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을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였을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마 섞여 있었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테고, 아무 소용 없을 텐데, 이 몸이 낫지도 않은 채 제사장에게 가봤자 제사장이 우리에게 나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지 않을 텐데, 가라고 하시니 한번 가보지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어?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마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사건의 정황상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다 반반이에요. 기대 반, 걱정 반, 믿음 반, 불신 반, 될 거야 반, 안 될 거야 반. 이게 어떻게 고침 받을까? 안 나을 거야. 이게 지금 반반의 마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부족함이 많아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반드시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병을 어떻게든 고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근데 정말 될까? 이게 될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못 고치고 사는데 이게 과연 될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반반의 마음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실까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죠.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10명의 나병의 환자들은요 정말 자기들이 나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병이 나았을 때 이 꿈같은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병이 나을 수 있었는지, 자기들의 형편, 자기들의 처지를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도 가득하고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했지 그 마음 가운데 100%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고침받고 나자, 병이 낫고 나자, 이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또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 또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며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을 이런 의미로 고쳐주셨던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못난 모습들이 참 많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또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세상에 아무리 힘든 어려움들이 있다 하시라도 살아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기억하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요,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9명처럼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가 가는 도중에 병이 치료가 됐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살이 다시 돋아나는 겁니다. 녹아버렸던 손가락과 발가락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빠졌던 눈썹,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부가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면 정말 당신들 나았군요 라고 그렇게 확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10명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사람은요,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몰랐던 그 9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9명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적어도 유대인이었다라면 이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보다는 나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9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 돌아오지는 않아요.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합니다. 이 9명은요, 자기들이 받았던 그 은혜의 가치를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고침받았다라는 그 사실에만 그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께로 다시 돌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호의가 상당히 많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변 사람들의 호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3장에 이런 실제 예화가 하나가 나옵니다.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예화입니다. 1860년 9월 7일 금요일 날 자정 무렵에 시카고를 출발해서 그 미시건 호수는요 바다같이 높습니다. 그 미시건 호수를 이제 출발하는 레이디 엘진이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출항을 했는데 그 미시건 호수를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제 큰 목재를 실은 40m 길이의 이 범선, 그 어거스타 호하고 그 항해를 하다가 서로 충돌을 하고 맙니다. 그때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둘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지게 됐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배 조각들, 나무 조각들에 의지해서 또 몇몇 구명종들 튜브를 의지해서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서 이제 물결이 조류가 세니까 그 떠있던 사람들이 흘러서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이라고 하는 도시 근처까지 밀려갑니다. 그때 이제 에반스톤 주민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떠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구조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 구조대로 선발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노스웨스턴 그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스펜서는 이제 수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 호수에 뛰어듭니다. 허리에다가 줄을 매고 그 다음에 구명 튜브를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 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직접 가서 끌어내 왔겠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투를 벌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떠밀려 왔던 많은 배의 파편 조각들이 있어서 스펜서의 몸 여기저기 머리 같은 곳에 다 부딪혔습니다. 피도 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스펜서가 17명의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이 스펜서의 몸에 너무 그날 이제 무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점점 심해져 가게 되었고 결국 이제 학업도 그만두게 되었고 생업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신학교도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마비가 찾아와가지고 휠체어에 의지해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됐었던 거예요. 물론 신문에 기사도 실렸습니다. 그 스펜서가 했던 다른 사람을 목숨을 걸고 구했던 용맹스러운 그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도 다 실렸습니다. 그 기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 정말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건 솔직히 단 하나뿐입니다. 제가 구해준 17명 중에서 제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스펜서가 감사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해줬던 게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17명의 사람들은요, 적어도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줬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날 구해준 사람을 찾아가 봤어야 될 텐데 17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동화 같은 책을 보면요, 은혜를 갚은 까치, 은혜를 갚은 두꺼비, 은혜를 갚은 강아지, 이런 동물 부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호의가 얼마나 큰 건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도님들은 정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른 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카리스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성찬식 하지요. 성찬식의 헬라어로 뭐냐면 유카리스티아입니다. 또 카리스가 들어가 있지요. 이게 뭐예요? 은혜에서 출발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찢기셨던 그 피, 그 몸을 성령 안에서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자격 없는 저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돌아오지 아니했던, 이 고침받았던 9명과 같은 모습,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은혜 앞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종교 생활로 돌아간 9명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1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 9명은 어디를 갔을까요? 길 가다가 중간에 고침받은 이 9명, 1명은 예수님께 돌아온 거고, 이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 것 같으세요? 먼저는 제사장에게 갔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야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확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찾아가서 확진 받고 나도요,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나병 걸렸던 사람이 그 종교 의식을 다 어떻게 치러야 나중에 이제 확실히 이제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치유받는지 확진을 받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종교 의식이 길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새는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거기서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새는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에 가가지고 그 다른 한 새를 또 죽입니다. 그리고 피가 나오겠지요. 그 피를 이제 적셔가지고 그 백향목, 나무,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 나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귀, 오른쪽 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에 다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털, 그 털도 다 깎아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7일을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일째 되었을 때는요, 이제 속죄 제사, 속건 제사, 이 제사 의식을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난 복잡한 정결 의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9명의 이 고침받은 환자들이 다시 돌아가 버렸을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종교 절차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종교 절차를 통해서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9명의 사람들은요, 다시 종교적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9명의 사람들은요, 그 종교의식 다 치르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9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복잡한 종교 절차 다 치르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여전히 아마 9명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가족에게 돌아갈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보기 위해서 나는 빨리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의 자존심을 찾았으면 좋겠어. 내가 나병 환자라고 무시받았던 거, 그 격리되었던 거, 내 무너진 자존심, 난 그것을 다 회복하고 싶어. 그걸 찾으러 갔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지긋지긋한 나병 걸렸을 때 입고 있었던 이 옷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뭐 샤넬이든 구찌든 또 뭐 있습니까? 뭐 코치든 뭐 그런 옷, 좀 그런 백 그런 것 좀 사서 좀 가져봐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돌아갔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프게 했었던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됐을까? 누가 내 비즈니스 맡아가지고 장사를 잘 하고 있던 걸까? 자기 비즈니스 챙기러 아마 돌아갔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 가가지고 확진받고 제사장
목사님에게 감사 땡큐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못했던 종교생활 아마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9명 잘 보세요. 병 나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예전의 모습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을 보세요.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한 명. 이 한 명은 왜 가다가 고침받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제사장에게 안 가고 그리고 종교 절차 안 치르고 왜 예수님께 돌아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자기에게 이 고침을 허락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최종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었겠지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겠지요. 이 고침받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 가치, 방향성이 다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 고침받은 한 명도 다시 제사장에게 갔겠지요. 그 종교 절차를 밟았겠지요. 그러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이 한 명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먼저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만족을 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의 보통의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제 교회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먼저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녀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도 뭐예요? 내 만족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병 고침 받았지만 여전히 그냥 종교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9명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 예수님 믿고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품어져요. 그전에는요, 다 내가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됐어요.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사람 못난 것 같고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내가 만나기 싫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하면 괜히 미흡고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피해가고 싶어요. 섬기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 마지막 결론도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한 명, 고침받은 그 한 명의 삶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 되고 싶으세요? 이 9명 되셔서는 안 되겠지요. 고침받은 한 명,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한 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에 감격하는 자, 나 중심에 나를 채우는, 하나님을 결국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